달라지긴 한 것 같긴 하지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제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절반 정도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함께 믿음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간단히 복습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기 앞에 적혀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가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믿음. 로마서에서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더 어울린다라고 말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의 믿음, 동의, 신실함으로 여기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믿음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도 신실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바라는 게 있으세요? 대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죠. 작은 것이든 크든지 간에 있습니다. 더러운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없다기보다는 삶이 평탄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딱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나눌 게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도 종종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소망이 딱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것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 물론 우리가 애매한 소망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내 삶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당황스럽죠. 딱히 낼 게 없으니까 뭘 내야 될까 생각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되는데 삶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가진 소망은 간절하게 됩니다. 삶이 치열한 사람이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의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의 삶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해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치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과 읽었는데 5장부터 8장까지에 이르는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맨 처음 로마서를 1월달에 로마서를 잠깐 나누었을 때 5장부터 8장까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5장부터 8장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이 뒤에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이 이제 원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나누고 있고 그 뒤에 부분, 특별히 12장 이후부터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 것인가, 실제 어떤 삶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뒤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핵심이 되는 5장, 8장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선 예전에 했던 설교를 조금은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한 3, 40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 거를 다시 나누게 되면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누지 않으면 도저히 이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만 배경 지식으로 나누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유대교의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시 나누어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 유대교의 종말론은 곧 우리의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종말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약과 다르지 않겠죠. 신약과 다르다면 뭔가 성경이 좀 이상한 거니까. 우리의 종말론이기도 하죠. 유대교는 종말론에 있어서 이 세대를 두 가지의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있고요. 이 땅에 이 세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두 가지 세대가 있는데, 유대교의 종말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대가 오게 되었을 때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 세계가 딱 단절되듯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스러운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돈 많은 사람만 잘 사는 이 세상,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에 매일매일 눌려서 살기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 메시아가 오길 때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 바로 유대교의 종말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는 이 말을 인자가 임할 때 이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세요. 그 다니엘서에 말한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종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 세상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와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세상도 동일하게 멸망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 주셨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때는 내가 처음 온 이때가 아니라 내가 재림한 그때 이 세상이 완전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산 이 세대는 이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한편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수많은 일과 과제들이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세상을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있는 두 세대의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그 세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유대교의 종말론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얘기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함께 사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의 세대만을 선택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성공 원리라고 할까요? 나를 위한 원리, 그런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농부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세상의 일,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한,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원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없다. 만약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두 가지가 절대로 병행할 수 없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잖아요. 혹시 집에 이렇게 상품통보 같은 거 올려놓고 절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 삶의 행동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라는 말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대의 삶을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가라. 거기 우리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지었던 하나의 죄에서 벗어나라는 이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원리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세대는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경이 유대교의 종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은 그럼 이 세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 무엇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대 정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인가요? 깃발을 꽂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땅으로 쭉 내려오는 건가요? 어떤 거죠? 나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운 국민, 주권, 영토 세 개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여기서 이 가운데 주권의 개념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이 세대라는 말, 하나님이 오기 전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흔히 로마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내가 짓는 나의 행동 혹은 내 마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죄를 저지르고 싶은 나의 악한 마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로마서가 정말 이해가 거의 되지 않아요. 물론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지만 로마서는 훨씬 많은 경우에 거의 90% 이상이 로마서에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로 말합니다. 어떤 세력과 권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용어들 전에 제가 39절 정도 읽으면서 얘기했었죠. 오늘 다 생략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의 개념들이, 단어들이 왕 노릇한다. 죄가 왕 노릇한다. 죄가 주인 노릇한다. 우리는 거기에 종 노릇한다.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종사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짓는 우리 스스로 행동의 죄라기보다는 그것도 조금은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 통치,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다스림으로 사람들의 어떤 행동 하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나를 위한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선악과 먹을래 말래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정말 수행을 열심히 쌓으면 어쩌면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단이 정말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고 교활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사단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다스림이며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2019년 1월 13일 주일 선교 유튜브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이 두 가지의 배경,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종말론과 그리고 이 세대의 개념, 이것을 두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수미상관 구조라 그래야 되나?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렇게 양쪽 싸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결론만 얘기하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영광의 소망과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게 되는 소망을 갖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평화, 영광, 구원, 소망, 환난, 인내, 성령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직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다른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막 일본 참씨 개명이라 그래서 일본 언어로 말로 성을 개명하라 그러고 신사참배라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의 지배 안에 있는데 아직 일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따끔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주 끔찍하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직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참아야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으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걸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다. 애굽에서는 뭐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인 거죠. 가나안에 걸어가는 그때 두 세대가 공존해 있는 그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세대가 조그마한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법칙과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과 욕망 그리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하은이가 이제 홈스쿨을 하기로 했어요.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홈스쿨을 하기로 했습니다. 홈스쿨을 하기로 했는데 홈스쿨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한번 신앙교육 중심으로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저 혼자 이제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해야 될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수학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 안 했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일반고를 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거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보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중2 때 막 전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우고 막 천문 이런 거 배우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바보가 되면 어떡하나? 바보까지는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또 봤어요. 내용이 많은 거예요. 다 보니까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육이. 그리고 이거를 뭔가 모르면 고등학교 갔을 때 사회생활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짜다 보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학교 시간표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나한테 주는구나. 내가 신앙의 중심으로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주는 세상의 두려움들이 있구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말만 홈스쿨이라고 하고 신앙교육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이 시간표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이런 신앙이 더 많은 시간표에서 점점 학교 시간표가 너무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적 결단으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되면 망하지 않을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사람을 잃지 않을까? 돈을 못 벌어서 힘들지 않을까? 세상의 가치관이 사단의 권세가 이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하도록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유혹과 두려움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놓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려움과 환난이 2차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이 삶에 대해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종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5장 처음 시작인데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여러분, 화평한 사람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종말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화평은 구약 성경을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샬롬 인사 많이 하죠. 카톡 단톡방에도 침침찮게 올라오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어떤 뜻인가요? 평안함. 어떤 평안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얘기하자면 모든 피조세계의 샬롬 평안함입니다.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자리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인간 세계에 사단의 가치관과 두려움이 도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모든 식물들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었죠. 모든 땅을 갈 수가 있었어요.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스릴 수가 있었죠. 다스린다는 말은 막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의 어떤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졌을 때 더 이상 식물은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를 주지 않고 맛있는 딸기도 안 주고 복숭아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이 세상 사나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8장 우리가 읽은 18절인데 그 뒤에 19절 말씀,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19절부터 25절까지 읽지는 않고요. 이것은 하나의 단락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도 구원을 바라고 사람도 구원을 바란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교차대칭 구조로 이 문학적 기법인데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인간과 피조물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피조물도 구원을 이루게 되고 모든 열매와 식물 다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 역시도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 정도로만 구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식물에는 영혼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완전한 원형이 회복되는 것, 창조의 처음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온 피조물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종말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종말에는 우리 영혼이 쏙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처음에 그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찾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종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상징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하면 떠오르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죠. 막 다 파괴하고 다 뽑고 막 그런 거 같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우선 요한복음도 알아야 되고요. 유대교의 구약의 종말론도 알아야 되고요. 스가랴서도 말씀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파괴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파괴들을 보면서 와, 사람들이 핵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다. 이 핵이 터지게 되면 종말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니까.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환경이 다 파괴되고 있다. 환경이 다 파괴돼가지고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핵전쟁과 환경 파괴 끝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종말의 모습이며 이 피조세계가 다 파괴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는 원형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설명하겠지만 신약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인간을 타락했죠. 타락해가 자연을 막 파괴했어요. 세상을 막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인간을 두고 오셨을 때 남은 자연과 남은 환경과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심판하신 다음에 사람만 쏙 빼가지고 천국에 딱 살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좀 말이 안 되고 그런 피조세계가 구원을 바랄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은 하나님 말씀 종말은 사람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파괴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데 방금은 조금 이따가 우리 수많은 파괴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어떤 파괴인 것인가? 그럼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갖고 있죠? 여기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세상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세상은 동일하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참 이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알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한국말로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면 세상 1, 세상 2 이렇게 적혀있으면 좋은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나온 세상의 뜻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암송한. 저도 자신있게 암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전체 이것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 세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두 가지가 말이 다르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사랑한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세상의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의 세상은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상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배경에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가 구분이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멸망과 파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이 세대의 멸망과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공중권세를 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끝나지 않은 이 세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획전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자연 파괴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정말 성경과 맞지 않는 종말론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종말론은 그런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와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처음에 생명나무는 우리가 못 먹게 쫓겨났잖아요. 동산에서요. 다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세상의 피조물과의 완전한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입니다. 천국 티켓만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 이 세상의 종말이나 어떤 피조세계나 이런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 중심으로만 이해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종말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아서 두 세대를 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인 것이죠. 이미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여전히 이 세대의 삶의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얘기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얘기합니다. 뭘 더 강조해서 얘기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뭘 더 강조할까요? 바울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상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크게 다가온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딪히는 삶이 그렇지가 않은 삶인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렇지 않은 삶인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를 벗어나는 삶인 거죠. 예측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나 혼자 살게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관계하게 되고 회사를 가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 하나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느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그 땅이 나에게 더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 세대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 세대에서 바울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처럼 이 세상의 무거운 현실 가운데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잘 살아나야만 우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사방은 그 세대를 말합니다. 사단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세대를 말하기도 하고 끝나지 않은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가치관과 그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결국 승리가 없고 그 쏘는 권세까지도 다 무너졌다라고 바울은 선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도 그랬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로마 제국 상황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나 크니까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설교하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제 아멘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은혜가 다 날아가고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어떤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자녀가 엄청 짜증을 내가지고 다시 짜증을 내고 말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본 적 없으십니까? 은혜를 막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고 있었는데 삶의 이 세상의 현실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 또한 재정에 대한 원칙들을 우리가 막 세워놓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부정복이 재정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여러분 아마 재정에 대한 원칙들 많이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대로 그것들을 많이 지켜놓았지, 많이 세워놓고 이제 살아가곤 했지만 매일 빛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매일 무너지는, 이 세상을 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승리의 기쁨과 영광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 누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막 나아갈 수도 없고 가을 향해 뛰어갈 수도 없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힘겹게 걸어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삶 가운데 분명한 고난이 있지만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으로 뛰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뛰어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분명히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고난과 상관없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이어진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소망은 더욱 간절해진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 더욱더 치열하게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다스림을 살아가고 한다면 삶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탄한 삶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뭐 원수에게 가가지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리 사과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일도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람 엄청 임해가지고 그냥 때마침 딱 돈이 생겼는데 이거 헌금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안 살아갈 거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치열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랄수록 이 땅의 삶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소망 사이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는 그냥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잘 참아내보자. 그럼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가 안 아프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3 수험생이 대학을 가게 공부하잖아요.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이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지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인내, 그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만 참아보자, 이것만 지나가보자 이런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여 내가 내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한 경고의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너희 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육신으로 이 세대를 살게 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영으로 하나님을 살게 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갈라디아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살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 라는 오해 이런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 확정되었다 취소되었다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냐 안 가냐 이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근데 이 개념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이 땅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 구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인데, 어쨌든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이 좀 빨라졌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혹시 못 알아듣시면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세대와 하나님을 둘 다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대의 삶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한다고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제가 알았던 구원이 천국행 티켓이 딱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됐지만 내가 알았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뭐냐면요, 정말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고 살 수 있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던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딱 받아라고 한 번 딱 결심해서 줄까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약속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잘 지키지 못했고 멸망도 경험했지만 기어이 한 사람 조금씩이나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하고 완전하게 누리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넘어지고 세상을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세상의 공복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한 걸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라. 그 십자가가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은 다 넘어지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어온 그 신앙의 명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는 그 십자가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두렵고 내가 자신 없고 내가 이 세대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서 8장 26, 27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탄식하신다 이런 내용이시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도우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은 그것도 하시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이 세대로 돌아가고 싶고 이 세대에 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 걸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삶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대를 따라가자. 연약함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도, 무서움 가운데도,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 걷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함께 걸어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여러분에게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걸어가기로 결단한 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인가?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한 자의 고백.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돌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혹 우리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